안녕하십니까. 어쨌거나 이수장 스님, 유스님이 크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묘공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름은 좀 스님 호도 따고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큰 스님이 우리 전통적인 불교 속에서 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님 말씀이 기존에 있는 불교랑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큰 스님께서 워낙 교학적인 거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약간의 영향으로 조금 교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거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큰 스님의 하신 맥락과 혹시 다르다거나 큰 스님의 의지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 잘못이지 큰 스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불교 공부한 사람으로서 큰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그러니까 요 아카데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우선 좀 꺼내보자. 그래서 그것들을 스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읽어보고 그러한 다음에 그게 과연 그럼 스님만의 독특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불교 이야기랑 과연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이런 말을 해서 그게 사실은 전통 속에 스님이 계시면서도 스님만의 독특함을 내보내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후공을 걷는 길에 요번 주제에 맞는 구절을 아주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거기에 큰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약간 불교 일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과연 그러면 이 법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 안 내고 하루의 주제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또 말씀드리지만 불교 교리, 용어 다 모두 상관없고요. 오늘 드릴 말씀의 요 한 단어가 스님이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그것만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매달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8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자성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 스님이 말씀하시는 자성불이라는 것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내가 바로 부처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돌아가실 때 자성불은 내가 바로 부처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다. 다음 달에는 이제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사실은 스님의 독특한 용어이긴 하지만 기존 불교에서 불사운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자료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네, 자료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3회 주장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이 주인공에 대한 비유로 많이 쓰시죠. 주장자 말씀을 하시는데 동시에 그 주장자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스님이 사용하시던 이제 선사들의 화두가 있어요. 주장자 화두를 주장자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기 때문에 스님께서 저런 선사들의 화두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찰나찰나 나투다.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 스님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과연 스님이 말씀하시는 저 나투다가 뭘까? 약간 일반적인 불교 용어를 바꾸면 결국 중에 중도라는 표현인데 스님께서 이 기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중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길 없는 길이라는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길 없는 길, 선 없는 선, 없는 듯이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것도 전형적인 한문 불교권에서 쓰는 중도 표현이다. 이런 말씀 이제 드려보려고 해요. 여섯 번째는 문수와 보현이라는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스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법신불 얘기하시지만 또 문수, 보현, 칠성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저 보살님들 명호가 기존 스님들이 쓰시는 건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다른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과연 큰 스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체재불의 마음이라고 꼽아봤어요. 일체재불의 마음은 잘 아시다시피 선법가의 제목이기도 하고 워낙 선언에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인데 저 일체재불의 마음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라고만 돼 있지만 그게 전해라고 하는 말씀의 본의가 뭘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본래부터 부처다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여덟 번째 시간은 4월 17일인데 아마 일정이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날이 초하루여서 아마 일정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일정 계획은 한번 저렇게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부른 생명, 교는 생활이라고 저희 이제 연구원, 대선연구원의 표어 좀 쓰고 있는데요. 큰 스님께서 거의 본문에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부처다. 살아가는 것이 교다. 과연 왜 큰 스님은 부른 생명이고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고 교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언에 있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맨 위에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자성불에 대한 스님 법문이 이제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그 법문에 해당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이제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나는 낮게 해도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안 되죠. 낮게 해도 사람은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도 얘가 그렇고 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봐야지. 누가 옵니까 그거? 그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 아들도 머리도 알게 되고 자기 즉 요새 훈련하는 그 자성도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조금 작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름도 쓰지 마세요. 상대를 놓고 비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파도 네 몸뚱이는 네가 끌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하고 그냥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인공 나를 낫게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죠. 제 몸뚱이 제가 끌고 가는데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지 누가 아니니까. 그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둘이 아닌 도리도 알게 되고 자기, 즉 불생불멸하는 그 자성불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선에서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일반 사찰은 다 기도를 합니다. 정초기도, 칠석기도, 백중기도, 뭐 수능기도를 하는데 선언은 기도를 하지 않죠.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말 쓰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둘을 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둘을 놓는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상대를 놓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놓치시는 거 하나. 여기 보시면 주인공 나를 낫게 해줘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마 특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지도 몰라요. 주인공 나를 낫게 해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에 주인공 주제일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 주인공 낫게 해줘 이렇게 하면 주인공하고 나하고 상대가 되는 거죠.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 낫게 해줘가 아니라 주인공 네가 네 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럼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나죠, 납니다. 주인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둘이 아닌 도리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 자성불을 발견한다. 자성불에 대한 말씀을 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카데미 첫 시간은 제가 자성불을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자성. 선언에서 하는 3귀이죠. 귀, 자성, 삼보화입니다. 이렇게 해요. 선언의 독특한 점입니다. 보통은 귀 삼보화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스님께 귀합니다라고 하는데 선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성삼보하옵니다라고 하고 밑에 세 가지 있는 귀가 이제 천수경 스님께서 이제 뜻풀이 하신 천수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나무상주 시방불 부처님에 대한 것을 스님이 지금 한마음으로 계신 부처님이라고 표현하시죠. 사실은 나무상주 시방불이라는 저 한자에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큰 스님께서는 그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마음으로 계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스님이라고 보통 승단이라고 표현하지만 스님 지금 도량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와 도량에도 보시는 것처럼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밑에도 전부 다 한마음으로 계신 진리, 한마음으로 계신 도량이죠. 자, 그래서 큰 스님은 그럼 왜 저렇게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조금 전에 법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성불이라고 하시는데 이 자성이 과연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건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언에서만 하는 정근이에요. 석가모니불 정근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기억을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정근을 이렇게 합니다. 네, 차이 아시죠? 예, 선언에서는 석가모니불 3번만 정근하고 자성본래불로 하시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석가모니불 정근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읽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불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왜 선언은 석가모니불 정근이라고 하면서 석가모니불 명호를 부르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정근할 때 보통 하는 문장들이에요. 한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싶어서 기왕 그 아카데미 들으시는 김에 저 의뢰문이 저런 뜻이구나 또 혹시 한번 보시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선원에서 한 정근의 시작은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이렇게 돼 있죠. 나무는 귀한다는 말이고 삼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시자 뭔가 중생들을 다 낳고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 어버이시자 우리들의 바로 근본적인 원래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일반적인 그 정근에 보여드린 저 표현 나무 영산불멸 합수쌍존 요거는 영축산에서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봉헌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도 사라지시거나 하시지 않고 계속 그 설법을 하고 계시고 합수는 이제 열반하실 때의 그 사라나무 두 풀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무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아직도 계시다. 그런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계속 정근을 하는 거죠. 근데 선언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자성본래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언에 와서 의뢰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저 정근이었어요. 우선 정근이 이제 귀에 들어왔는데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다르게 하지? 근데 나중에서야 그러시겠구나 했어요. 자, 정근이 이제 끝날 때입니다.
네, 정근 끝날 때 하는 이제 개송, 보통 창궐개라고 하죠. 지금 보니까 저 두 번째 영상의 마지막에 오자가 있네요. 일체무의 여굴자. 저 영상이 틀렸어요. 저 아들 자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자를 씁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부처님 같은 존재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창궐개라고 보통 그러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중간에 자성벌레분만 다르지 지금 정근하는 의례가 선언이 일반 불교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정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자성벌레불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성벌레불이라고 바꿔 쓰신 큰 스님의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역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꽤 많은 사찰에 가시면 배웅전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정각에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주련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인데 어디 나온다고요? 정근일 때 마지막에 하는 그 개송입니다. 천삼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 안 계시고 시방세계에도 또 부처님하고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봤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이 참불계 아주 유명하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개송인데요. 자, 그러면 자성본래불 부처님은 그 스님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성본래불이라고 하실까? 도대체 불교가 뭐길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불교가 뭘까? 불교가 뭘까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라고 똑같이 말을 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똑같이 쓰지만 저게 말하는 사람마다 맥락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불교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그래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불교입니다. 우리처럼 불교 신자가 아니고 그냥 불교랑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일반,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불교는 어떨까? 아마 물어보시면 대부분 이런 반응일 거예요. 불교? 박물관에 있는 것, 유물로 있는 것, 그게 불교죠. 그게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거죠. 박물관에 있는 게 불교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조금 더 좀 세게 얘기하면 아마 만자 있는 점집 정도가 일반 친구들이 생각하는 불교일 수도 있어요. 혹시 만자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불교,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인데 종교적인 건 말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의 이미지가 도대체 뭘까? 2013년의 일이에요. 2013년 4월 19일까지 혹시 여기 한화 이글스 응원하시는 분들 혹시 네 개막전부터 전날까지 한화 이글스가 전 게임을 다 졌어요. 그래서 저 잠실구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처님 가면을 쓰고 한화 이글스 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저렇게 계속 지고 있지만 나는 한화 이글스를 버릴 수 없어. 나는 하나라서 행복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진이 나온 이후에 하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보살 팬이라고 그래요. 하나 이글스는 보살 팬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역경을 톡톡 참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불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요즘 친구들이 보살이라고 불러요. 야, 걔는 보살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고맙기는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보살이라는 말을 써주니 얼마나 고마울까 싶은데 기왕이면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런 이미지가 지금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로부터 쓰입니다. 미리 하나. 지금 여기 남자 주인공 집에 저 여자 주인공의 아이들이 피신을 왔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 집이 굉장히 깔끔해요. 정돈 잘 돼 있고. 그런데 저 아이들이 막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일반 사람 이거는 제가 소리를 넣은 게 아니에요. 저 드라마 장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시다시피 하여간 내가 이걸 참아야 돼. 그러면 딱 불교로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대표하는 이제 반야신경의 목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 이미지들이에요. 좀 더 다른 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저 사람들은 불교를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는 것에는 보시는 것처럼 불교 자체가 워낙 시간이 오래됐어요. 2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의 불교와 시작할 때 인도의 불교가 또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불교의 시간적인 흐름과 지역적인 특색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모르셔도 돼요. 그렇다는 겁니다. 아, 저런 흐름들이 있구나. 변해왔구나. 조금 다르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건 뭐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니까 진짜 모르셔도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보통 초기 불교라고 그러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있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뵙고 직접 물어봐요. 부처님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약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부처님이 야 너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게 저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 초기 불교에 있는 경전들을 보고 있으면 개별 사람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부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한테 안 맞아요. 어떤 경우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맞춘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이 1대1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부처님 당시의 불교의 일반적인 흐름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여기 금생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얻겠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긴 하지만 저 부처님의 때의 저 불교가 전체 불교의 근본인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불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략 기원전 한 400년대쯤 돼요. 부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잊혀지지 않게 잘 정리하고 부처님이 생활하라고 알려주신 거 그걸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때는 불교가 워낙 그 상인들 그룹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층단이 꽤 부유해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도대체 대중 구제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는 게 저 때의 불교입니다. 자,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교가 조금씩 바뀝니다. 기원 전후가 되면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하신 대승불교라는 것들이 생겨나요. 자, 대승불교는 내가 수행을 해봤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만에 부처님이 되셨다는데 시달타 태사가 나는 16년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6년 만에 하셨지? 아무 생각해봐도 부처님이 금생에만 6년이지 아마 전생에 많은 시간 동안 수행을 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 부처님이 전생에 많은 수행하시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의 저 많은 전생이 보살이구나.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원 전후기 때문에 부처님 생전하시고 한 500년, 600년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신 것도 억울한데 부처님도 안 계시면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계시지 않지만 세상에 부처님이 어디 석가모니 부처님 뿐이겠냐? 이렇게 많은 세월,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닐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보살로 살았다. 그러면 내가 보살로 살면 내가 곧 성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을 여자신도에게 붙여서 부르죠. 보살님. 그런 뜻입니다. 곧 부처님 되실 거예요. 곧.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제 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대승불교에서도 그러면 그 부처님의 경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이라는 것이 나와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렀고요. 지역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생긴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는데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종교는 힌두교라는 종교예요. 저게 인도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그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힌두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인도의 모든 종교는 똑같은 저런 말을 해요. 우리는 윤회한다.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자. 이거는 불교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인도 종교가 우리는 윤회한다.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불교는 이제 열반이라는 표현을 모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인도 불교가 워낙 역사가 오래됐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기원전 600년 전부터 대승불교가 생긴 게 기원 전후고 여기 지금 이몽미대로 부처다라는 게 밀교라는 불교가 있는데 그것도 한 500년, 600년 됩니다. 한 1000년 정도 유지되는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몽미대로가 부처다. 경전 때 무슨 경전에서 많은 게 등장하는 게 인도 불교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까 목탁소리 나올 때마다 즐거우셨는데 모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국에 전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만 기다리시면 알 수 있어요. 중국에는 불교가 기원후 68년에 전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제자들의 불교가 지나가고 나서도 기원 전후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교가 중국에 68년에 전해졌으니까 인도에서는 이미 초기 불교, 고파불교, 대승불교가 다 생겨나고 나서 중국에 전해졌어요. 이거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만 아세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불교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차례차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불교, 제자들의 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있냐에 따라서 불교가 그냥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자의식이 강해서 중국말로 된 것이 아니면 다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경전이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오랑캐 말인 거죠.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도대체 왜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다 중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경전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이건 오랑캐 거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경전들을 다 자기네 말로 번역한 다음에 자기네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만의 불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으시는 화엄종이니 천태종이니 선종이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국 불교만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경전도 만들어내는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 기억하시죠? 인도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현실은 윤회다. 이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자.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현실 여기가 절대지 가긴 어딘가. 이게 중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이상향이지 어딜 딴 데를 가고 이걸 벗어나서 어딜 가겠냐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전해졌는데 이것이 전해지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372년입니다. 역사책에서 배우시겠죠? 고구려 소수림왕 370년. 반응이 없으시네요. 수능 보신지 수능이 아니죠. 대학 입학 시험 보신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래요. 자, 372년에 전해졌는데 중국보다 무려 한 400년 가까이 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불교는 인도에 있는 불교를 직접 받은 게 아니죠. 중국 불교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도 불교의 영향보다는 중국 불교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특징이 우리나라 불교에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화엄, 선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화엄과 선이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은 상대적으로 인도 불교보다는 중국 불교의 화엄과 선이 강하구나 정도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자꾸 또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보시는 것처럼 같은 불교라는 이름인데 인도 불교냐 중국 불교냐 한국 불교냐 혹은
같은 인도 내에서도 부처님 계실 때 불교냐 혹은 제자들의 불교냐 대승 불교냐 다 입장과 그 설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럼 어느 불교에다가 이렇게 착 점을 찍어서 그걸 따라가야 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뭘 따라가야 할까요? 자,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은 사실은 원래 뜻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말의 뜻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고유명사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대승불교에 가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실 리가 없다. 시간적으로 상세에, 공간적으로 시방에, 온 세상에 다 부처님이 넘쳐 계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모든 부처님, 일체 재불,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처일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보살님이라고 불리시니까 이제 곧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저렇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부처, 혹은 나도 부처, 혹은 뭐 심지어 여기 있는 책상도 부처,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예,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나 혹은 제자들이 있을 때의 불교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불교라는 게. 그런데 대승불교에 가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주 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다. 그러니 저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부처가 되게 하는 가르침이기도 한 거죠. 대승불교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그게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얘기들을 좀 더 강조해서 한다는 거죠. 화엄선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화엄선에 가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요. 화엄이나 선에 가면 우리가 원래부터 부처라고 그래요. 원래부터. 그 보살님들이 보살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원래부터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중생 놀이를 한대요. 중생 놀이. 그냥 나는 원래 부처인데 그냥 세상에 이렇게 놀러 다니느라고 세상의 중생들하고 어울리느라고 중생 놀이를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처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거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거나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부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행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니까 하는 거고 그 자리에는 선인이 악인이 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저 사람에게 그냥 부처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불교다라는 말 속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부처님이 되겠다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나는 부처로 살겠다. 이런 불교가 되는 거죠. 나는 부처로 살아야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지루하셨을지 모르지만 얼추 시간이 4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사후서원, 물론 이제 선언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후서원이 보시다시피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 이렇게 하는데 천수경에 보시면 천수경의 마지막에 있는 사원서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중생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천수경의 마지막에 있는 걸 보시면 자성중생서원도래요. 자성중생서원도. 컨실 말씀하고 똑같죠. 중생이 그냥 저 중생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중생이 정말 있겠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마음속으로 맨날 백날 며칠을 만백성 중생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중생이고 중생이 내 마음이고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이다라는 맥락입니다. 그걸 지금 자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성 번뇌 사원단 번뇌도 그렇대요. 번뇌도 마음속에 있는 번뇌일 뿐. 좀 더 앞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좀 더 발전적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저것도 아무튼 자 마음속에 모든 번뇌 그 다음에 법문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자성의 법문을 듣는 거죠. 불도도 저기 뭐 어디 서방으로 어디 가서 있는 불국도 이게 아니라 자성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불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발언을 해요. 자, 네 가지 사원이 일반적인 사원일 때는 중생 번뇌의 법문 불도를 바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천수경에 있는 사원선을 보면 맨 마지막에 사원선을 보면 저 모든 것들이 다 자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큰 스님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성 본래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자성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 한 마음속에 있는 거 본래 아까 말씀드렸죠? 화원선에서는 내가 성불하겠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부처다. 나는 원래 부처다. 그러니 나는 이 한 마음 그대로가 사실은 본래 부처다. 그게 자성 본래불인 거죠. 그러니까 자성 귀삼보하는 거고 자성 사홍선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성불이 어떤 것이라고요? 자성불은 본래 부처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성불은 본래 부처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잊으셔도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지금 1시간은 갈 줄 알았는데 40분 조금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요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오실 때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야지. 그 다음 10월달 셋째 주 금요일은 주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 필기하고 이러는 걸 싫어해서 학교에서 정말 지겨웠거든요. 필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여기 그대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자료 안 보셔도 그냥 적어 보시고 그래 그런 얘기 했었지 하고 상기해 보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모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8달 걸 다 만들지를 못하고 좀 주제별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일을 드렸거든요. 다음 달에 오시면 이걸 그대로 갖고 오셔서 다음 달에 드릴 자료를 그 뒤에다 끼우시면 됩니다. 출석된 거죠, 그러니까. 네, 다음 달에 오셨는데 페이지가 없다? 그럼 이번 달에 안 오신 거예요. 출석부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뒤에 이제 연락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연락을 드리거나 할 일이 있을까봐 전화번호하고 이제 성함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거북하지 않으시면 오면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